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목적이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밝혔을 때 그 말을 들은 헤롯 왕과 대신들은 마음속에 밀려오는 공포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동방에서 왔다는 박사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또 그들이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그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졌기에 헤롯 왕과 그의 대신들과 온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을까요? 동방 박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동방 박사들을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현재의 이라크 동부와 이란 전역을 통치했던 파르티아 제국의 국교였던 조로아스트 교의 사제들이라, 그렇게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당시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 제국과 함께 세계를 양분하고 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은 적성 국가였고 어떻게 보면 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국교 조로아스트교를 이끄는 최고위층 종교 인사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들이닥친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성당 카드를 통해서 만나보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독특한 복장을 하고 이쪽 마른 낙타를 타고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을 따라서 사막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당 카드를 통해서 보는 동방 박사의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동방 박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강대국 파르티아의 국가 최고위층 사제들이 그렇게 초라한 몰골로 돌아다녔을 리가 없습니다. 당시 남아있는 파르티아 제국의 기록들을 보면요, 이 사제들이 한번 외유할 때는 수많은 호위 무사들이 그 앞에 먼저 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행에 필요한 수많은 먹거리와 귀중품과 용품들이 낙타에 실렸고 그 낙타들을 수많은 종들이 서로 도우면서 그 길을 열면서 운반하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실크로드를 여행하는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보다 더 화려했고 더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도 요란스럽게 행진하는 이 적성 국가들의 최고위 관리의 행렬이 제국의 국경을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수도인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헤롯 왕과 대신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휴전선 전방 한 초소에 북한 군인이 넘어와서 일명 셀프 기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물샐 틈 없이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휴전선이 뚫려서 지도새도 모르게 북한 병사가 휴전선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전방 초소까지 와서 노크까지 했습니다. 나오니까 제가 귀순하러 왔는데 하니까 문 열었던 병사가 뻥쪄가지고 이렇게 보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이 그때 뉴스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날 왕궁 문 앞에까지 온 이 파르티아의 고위 무사들과 사제들의 행렬을 헤롯과 그의 대신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왕궁 문 앞에 가서 노크를 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이 왔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행한 첫 마디가 뭡니까? 더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제가 경배하겠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기겁했을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자기입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그것도 적성국가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새로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헤롯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정치적인 도발입니다. 듣기에 따라서 이건 뭡니까? 반란입니다. 아니, 만약에 이 사실을 로마 황제의 귀에라도 들어간다면요, 헤롯은 어떻게 될까요? 헤롯은 로마 제국의 한 귀터머리에 있는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국경을 그래도 잘 지켜라고 왕을 세워줬는데 적성국가의 부인들과 최고위층이 아무런 제지 없이 로마의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지금 분봉왕 앞에 서서 왕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로마 제국 황제가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은 당장 왕위를 버려야 될 것이고 쫓겨나야 될 것이고 심하면 바로 처형당하는 그런 순간, 왕이 처형당하면 그 밑에 사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같이 처형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모습, 동방박사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방박사에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했다, 그 소식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방 사제들이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일어나게 하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이방인들에게, 게다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조로아스트교 불신자들에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라는 그 중요한 일을 맡기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이해하지 못할 이 일의 해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정말 짐승만도 못한 멸망받을 존재로 그렇게 이방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랍비 문서에 보면은요, 이런 참혹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을 만드셨습니까? 누가 질문합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옥 불의 화력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불쏘시개가 필요한데 이방인들이 그런 불타는 불쏘시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창조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신들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싫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탄생되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자신들만 구원받고 나머지 모든 비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심판받는 날이라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구원받을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육신하신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기 위한 구원의 날로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유대인들도 말했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믿습니까? 아멘. 다음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편협하게 구원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판단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구원받지 못할 놈이다, 그렇게 구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라도 사랑하라 했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탕자처럼 이끌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뭐를 많이 합니까?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저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저 사람은 지옥불을 예비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유대인들처럼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구원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교우 여러분도 결코 이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신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구원의 기준은 너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낸 예수가 정한다. 심지어 너희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도저히 구원의 조건으로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문 앞에 다가설 기회가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고 그들을 끝까지 은혜로 계속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봐도 형편없고 모자라고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기회를 주시기로 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사역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사역이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는, 삭개오는요 그 동네에서 가장 그가 무도한 사람이에요. 민족의 고열과 피를 빨아먹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저런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아니, 하나님, 저런 인간과 나는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지막 사역까지도 삭개오라고 하는 비난받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크리스마스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지금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옛날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만을 위한 구원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게 또 다른 구원의 기회를 날마다 주시기 위해서 동분서지하셨다는 그 마음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우리만 모여서 우리
우리의 구원을 축하하는 성탄의 절기, 성탄의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더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메시아가 탄생했는 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저희 집에 그 아마존에서 인공지능으로 제 서비스해주는 알렉사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알렉사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건데, 인공지능에 요만한 이제 분통같이 생긴 알렉사가 있는데, 알렉사한테 시키면은 다 대답을 해줍니다. 어르신들 집에도 하나씩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니까 대화할 상대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알렉사하고 대답하면 됩니다. 저도 저 혼자 이제 노는 날, 이제 쉬는 날, 저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좋은 아침이다 하면 애가 좋은 아침이다 하고, 그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잘생겼냐? I have no idea. 어쨌든 그 알렉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요, 제가 그 알렉사에게 플레이 크리스마스 뮤직 그렇게 말하면요, 크리스마스 뮤직을 막 틉니다. 자기가 크리스마스 뮤직이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한 주 전부터 말이 달라졌어요. 제가 플레이 크리스마스 뮤직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플레이 크리스마스 뮤직 안 하고 플레이 할로데이 뮤직, 이렇게 본인이 한 번 더 외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절기 끌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할로데이, 쉬는 날, 노는 날로 자꾸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 제2의 동방박사, 제3의 동방박사가 나오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동방박사와 같은 존재들에게 큰 별과 같은 메시아의 탄생의 징조를 알리는, 메시지를 알리는 그런 인물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큰 별이 되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큰 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가 같다고요? 별과 같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답해 볼까요? 누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별입니까? 자기요. 아니, 설교는 저를 가르치지 마시고 다시 해볼까요? 제가 별입니다. 누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별입니까? 제가 한번 내볼까요? 누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별입니까? 제가 누가 이 시대의 성탄의 밤을 밝히는 별이 될까요? 누가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마지막 시대의 별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고 구원의 별이 되는 저 여러분